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후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함께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이어서 고백합니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 이어서요, 우리의 모든 마음 내려놓고 오직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보혈을 지나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이어서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요, 나의 삶과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내가 이 시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나를 온전히 만족시키고 평안케 하는 것은 없습니다. 나의 소유도, 나의 욕망도, 내 삶의 안정도 그 끝을 전혀 알 수 없는 무한대의 것입니다. 하지만 날 비추시어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평안케 하시고 만족케 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결코 만족할 수 없는 무한대의 것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오후의 시간, 우리가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분별하여 함께 찬양함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나의 삶과 나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삶을, 나의 방향을, 나의 생각을, 나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나를 온전히 만족시키고 평안케 하는 것은 하나도 없음을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많은 소유도, 들끓는 나의 욕망도, 삶에 대한 안정도, 그 무엇도 그 끝을 알 수 없는 우리의 너머의 것, 주님, 무한대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갖더라도, 주님,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소유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전혀 만족함과 주님 만족과 안정이 찾아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우리는 항상 결핍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어둠에서 빛으로 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편안케 하고 만족해 하시는 분이심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삶에서 결코 만족할 수 없는 무한대의 것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과 사랑과 그 만족함으로 그 삶을 구하는 것을 나의 목표로 삼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과 고난을 우리가 동일하게 느끼고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애정하고 너무나 편리하고 당연하게 여겨왔던 부분들을 스스로 통제하고 줄여가며 그 빈 공간 가운데 주님을 하나하나씩 채워갈 수 있게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을 줄이고 주님의 마음을 늘려가며 이 사순절 기간을 내가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사순절 기간을 주님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어 주님 육신의 몸을 입고 참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시어 우리의 모든 수고와 주님 인내와 아픔과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크신 사역과 방향을 준비하시는 그 고통과 그 은혜의 기간을 우리가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유한한 인간인지라 주님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 주님의 사역과 그 고난의 크기를 우리가 동일하게 느끼고 바라보고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도 그러한 주님의 길에 우리가 스스로 나서 동참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너무나도 당연하고 편리하고 아름답게 사용하고 주님 지내왔던 그것들을 통제하고 줄여가면서 그 빈 공간에 주님을 하나하나씩 주님의 모습과 주님의 아름다움과 주님의 고통과 주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하나하나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것을 줄이고 그 줄여진 공간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늘려가며 이 사순절 기간을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통하여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이 자리에 모인 창현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 둘째 주일 오후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기도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삶 가운데서 이 사회가 나로 하여금 추구하고 부추기는 것은 그 끝을 모르는 무한대의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날 온전히 만족시키거나 날 해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나의 삶의 족쇄가 되어서 날 억압하고 통제합니다. 하오나 주님, 성령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만족과 평안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은 우리를 도리어 해방하고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내가 이 시간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나의 삶과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바라는 것임을
고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의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을 줄이고 그 가운데 주님을 늘려가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사순절을 보낸다는 것이 단지 감정과 정서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줄이고 주님을 늘려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한 주간 이 세상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우리 창현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으로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5, 6, 7, 8 구역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가 이 오후의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월이 정말 유수와 같습니다. 벌써 3월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겨울의 끝 그리고 봄의 시작을 알리는 비가 계속 왔고요. 아직은 다소 춥지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곳저곳에서 개나리 그리고 진달래를 시작해서 다양하고 아름다운 꽃이 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유수와 같은 짧은 그러한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즐거움 가운데 둘러 살아가면서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고 마치 영원히 살아갈 존재처럼 우리의 손에 쥔 것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예배 시간 이를 자각하면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국 문화권에서요, 되돌아갈 수 없는 좋은 옛 시절을 가리키는 말로 요순시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요임금과 순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던 그 시절이 너무나도 태평성대하였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아직도 이 시기를 동경한다고 합니다. 이 요순시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말 중에 불초소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의 한 대목을 설명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요임금이 늙어 기력이 쇠하자 왕위를 누구에게 물려줄지 고민을 합니다. 장남인 단주에게 물려주는 것이 고대의 일반적인 상식이었겠지만 단주는요, 아버지를 닮지 않아 굉장히 포악하고 어리석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왕위는요, 차남인 순임금에게로 넘어가고 순임금은 요임금을 닮아서 태평성대를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 나온 말인 불초는요, 아버지의 덕망이나 업적을 이어받지 못한 아들 단주가 자식 노릇 잘하지 못한 자신을 보며 송구한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했던 그러한 말입니다. 즉 불초소생은요, 부모를 닮지 못한 자녀가 어버이에게 송구한 마음으로 스스로의 모습을 한탄했던 그러한 말입니다. 이 불초소생은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그러한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자녀요, 주님을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고백하는 그러한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자녀된 우린 과연 우리의 부모와 같으신 그러한 주님의 뜻과 마음을 올바로 이어가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단주와 같은 불초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함께 성찰해 보길 소망합니다. 누가복음이 기록된 당시 로마 사람도 유대 사람도 그리고 첫 그리스도인들 모두 스스로를 신의 자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점은요, 어떠한 신을 믿느냐에 따라 그들의 삶의 모습, 다시 말해 신의 자녀된 모습이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요, 다신교 국가였지만 로마의 가장 큰 신은 바로 태양신이었습니다. 태양신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군림하는 권력을 소유하는 신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따라서 로마 사람들은 자신의 어버이인 태양신처럼 자신들 역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군림하는 권력을 소유하며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태양신의 자녀된 모습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어버이이신 태양신처럼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을 바람직한 종교적인 모습으로
스스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하여 로마는요, 주변국을 침략하고 정복하여 마침내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던 나라 중 하나인 로마 제국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행동은 그들이 믿는 태양신 앞에서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의 군사적이고 침략적인 그러한 행동은요, 신의 자녀된 도리를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신관에서 로마인들은 불초하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의 방식으로 말하자면 자신들이 믿는 태양신 앞에 효와 충을 다하며 그들의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반면 유대인들은요,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인 헌신을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나타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러한 자녀들로서 그들에게 내려주신 다양한 율법들을 자녀된 도리로서 지켜나갔습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십계명과 언약법, 레위기에 나타난 제사법과 정결법, 그리고 성결법 등을 자신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지켜냄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증명해 나갔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이러한 삶은요, 의, 식, 주는 물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철저히 지켜졌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코셔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이 굉장히 철저하게 구분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방법과 기간까지 정해져 있었습니다. 육류의 경우 도축하는 방법, 도축해야 할 때 하는 기도 등을 다 규정하고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삶의 엄격함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어버이이신 야훼 하나님께 불초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요, 삶의 엄격함으로부터 그리고 율법이라는 종교적인 헌신을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냈으며, 그들은 결코 불초하지 않고 효와 충을 다하며 어버이신 하나님을 섬겨냈습니다. 그리고요, 그러한 영향력은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시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코셔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식품은 절대로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심지어 이렇게 이스라엘에 가면요, 맥도날드도 코셔가 붙어있는 맥도날드에서는 식사를 할 수 있지만 코셔가 없는 맥도날드에서는 아직도 식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정결법에서 어버이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지켜야 할 바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바로 그 말씀에 그들은 자녀된 도리를 지금까지도 분명히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신을 어버이로 둔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정복 전쟁을 통해 자녀된 도리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버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삶 가운데 굉장히 철저하게 지켜내므로 자신들의 자녀된 도리를 지켜나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방법과 이해를 통해 불초소생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종교적 삶으로 이끌어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첫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냈으며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초하지 않는 삶을 살아냈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인 누가복음 6장 35에서 36절 말씀 화면을 통해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첫 그리스도인들은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않고 자신을 내어주는 높은 윤리적인 삶을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다시 말해 높으신 이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자비로움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에서 이 원수에 대한 지칭은 분명하지 않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원수를 유대인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유대인이건 그리스도인이건 동일하게 야훼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종교였기 때문에 로마 당국이 봤을 땐 이 두 종교가 전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위기감을 느낀 유대인들은요, 로마 당국에 도리어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고 박해받게 하는데 앞장섰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자신들을 팔아서 스스로의 안전을 보장하는 원수인 유대인들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그러한 극한의 윤리를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그리스도교가요, 로마 제국의 국교로서 인정받고 융성해질 수 있었던 이유 역시 이러한 높은 윤리적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무상으로 공부를 가르치는 무상학교, 무상으로 환자들을 진료하는 무상진료를 실시했습니다. 고대 사료들을 살펴보면요, 사비를 모아 빵을 만들어 가난한 이웃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당시 로마 세계에도요, 지금 현재와 같이 아파트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로마라는 좁은 땅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았기 때문에 위로 건물을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료를 살펴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심지어 아파트를 지어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합니다. 놀라운 거는 당시 로마의 토지 가격이 지금 서울의 토지 가격보다 높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염병이 심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병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역사적 사료를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교도 사제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곳에서 제가 발췌하고 번역한 내용인데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이 유행하던 상황에서도 그리스도교인들의 열심과 경건함은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났다. 오직 그들만이 이처럼 비참한 상황 속에서 인간성과 동정심을 행동으로 나타냈기 때문이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종일 죽은 자들을 돌보고 장례를 치렀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시체들이 무수했기 때문이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굶주려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기도 했다. 이 사실은 널리 알려졌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리고 이 사실로 인해 이 사람들만이 진정 경건한 사람이며 진실로 부모 되신 신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되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내용은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작성한 내용도 아니고 허구의 내용도 아닙니다. 유세비우스라는 고대 역사가가 직접 로마의 역사에 기록한 내용을 제가 가져온 것입니다. 첫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우리 그리스도교의 정체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극한의 자비와 극한의 섬김과 이웃을 향한 극한의 사랑입니다. 바로 첫 그리스도인들은 자비를 통하여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냈고 극한의 자비와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서 불초하지 않으려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유일한 증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것은 로마인들도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경우 그 많은 율법을 지키면서 매 시간 매 순간을 예배로 살아갑니다. 이슬람교의 경우 하루 5번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신을 섬기는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방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아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고 나 혼자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염병이 불어닥쳐 내가 발벗고 나설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국가의 통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만 우리는 우리의 작은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목격하고 우리가 활동하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자비와 작은 사랑을 베풀며 증거할 때 비로소 그때 우린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며 우리의 어버이이신 하나님께 불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고 이웃을 사랑하라.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고 너무나 추상적인 이야기 같지만 성경은요, 바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시선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불초하지 않는 방법으로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사랑하는 창현교회 성도님 모두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모두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당장 오늘부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사랑과 자비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증거하시며 불초소생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어버이 되신 주님께 불초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의 어버이 되심을 드러내며 우리가 무엇으로 자녀된 모습을 세상에 보일 수 있는지 고민하게 하옵소서. 다만 사랑과 자비로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고 만나고 경험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웃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삶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어버이 되심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어버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시간 임승택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이제는 말로만 주님을 따른다고 생활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을 닮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과 자비의 삶을 실천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